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수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나의 양식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지요.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고 있는 그때부터 제자들이 온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해온 그 음식으로 이제 아마 자기들도 먹었겠죠. 예수님께 잡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빠게 이렇게. 아마 우리 동양 사상에서 스승 섬기기를 보면 그 유교에서 선생을 모시는 그런 거, 우리 동양적인 전통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을 얻으러 구하러 간 사이에 오면서 이 정도면 오면서도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랑 지금 똑같으니까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Fimes uk oidate,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프로세스 나에게 양식이 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이런 양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남은 모르지만 나만 느끼는 나만의 기쁨, 즐거움 이런 거죠. 그 철학에 보면 미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철학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미에 대해서 자기 혼자 미의 의미를 아는 사람, 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게 궁극적으로 미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 혼자 스스로 배부를 수 있는 이런 양식, 이거는 오늘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속된 말로 자본주의 보면은 풍요 속에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나아지고 편해지고 건강도 많이 챙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던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행복의 양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나에게 잘 돼가건 안 돼가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먹을 것, 양식이 필요하다. 마실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든지 있겠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이 풍성한 양식,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게 누가 갖다 드렸을까? 제자들이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양식 있어 이렇게 하니까 누가 갖다 드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렇게나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니까요. 메티스 에난켄 아우터 파겐. 파겐은 부정사거든요. 파구에 먹을 것을 그에게 누가 가져왔나? 안 하고 아고 가져오다. 누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매는 부정어예요. 지들끼리 그럼 누가 갖다 준 건가 보지? 아마 그 여인이 갖다 준 거 아닐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살면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이러는 거나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들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의 양식입니다. 에몬 브로만데
그게 뭐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토 셀레마투 펜프산토스 메, 나를 보내신 분, 이 과거 분사거든요. 명사형이 된 거죠. 관사가 와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포에 텔레오소 아우트 토 에르곤,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거다. 텔레오, 완성하다. 퍼펙트, 뭐 메이크 퍼펙트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히 이룬다. 이런데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오래도록 사모해 왔던 하나님께 예배함, 이거를 같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여인이 하나님의 딸로 되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내신 이의 뜻,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한 여인을 얻었으니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풍성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먹을거리였던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제자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내 뜻을 알고 실천을 해준다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분의 일을 이렇게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고 당신의 일이었고 행복이었죠. 그게 양식이었죠. 배부름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양식은 뭐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결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남자, 여자로 충족시킬 수 없는, 전혀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는 나만의 양식, 브로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양식,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심고 거두는 즐거움이다. 이따가 또 마지막에 우리가 종합을 해보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괴로움 속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아마 그것은 그 여인이 괴로울 때, 울적할 때,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날 때 의도적으로 나왔던 사색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지 이 여인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이 아무리 찬란한 곳이었지만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예배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이 여인이 전도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의 시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먹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했어요. 이게 추수잖아요. 영적으로 말이죠. 갑자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야, 너네 말이야, 4달 지나면 추수 때인데 내가 말하는데, 야, 지금 밭이 말이야 다 휘어졌어. 추수할 것들로 꽉 찼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우리가 볼 때 추수의 시기는, 특히 영혼 구원의 추수는 때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추수 또는 인생이 죽어감,
모든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세상이 뭔가 정해진 기한이 있다. 지금 뭐 우주, 화성에 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이게 언젠가 갈 곳이 있을 것이고 그게 완성될 때가 있다. 자연이 보여주는 거죠. 우주가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금성을 가고 은하계를 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느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오직 자연의 모든 우주의 모든 질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만드셨다. 이런 거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활용을 하고 그거를 참고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심고 거두는 즐거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35절에 38절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근데 이건 지금 여기는 지금 류카이, 에이신, 플러스 세리스몬, 에데 좀 내용이 틀려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추수의 시기는 눈을 들어 밭을 본 사람에게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류카이는 희다 이런 뜻이에요. 에이슨 안에 그 코러스가 밭인데 이 코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밭이 휘어졌다. 프로스 세르스몬, 프로스가 원래 태초에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 호르스 엔 프로스 세우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for harvest, open harvest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추수하도록 휘어져 있다. 휘어졌으니 추수하다. 그 킹제임스 버전은 그 they are fight to harvest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하도록 휘어져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에덴은 이미 이런 뜻이에요. 에덴 요거는 이미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이미 추수할 곳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추수를 해내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걸 기록하면서 옛날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우물가에서 하셨구나 이런 걸 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지요.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 밭이 휘어졌음을 알아야 되겠다.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아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 예배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같이 예배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정말 심고 거둘만 하잖아요. 심고 거두는 즐거움인데 여기에 삭을 받습니다. 미소스, 삭이란 말, 삭이 있다. 거두는 자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두는 사람에게 곡식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곡식으로 자라준 이렇게 지금 들판에 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 그 자체가 일단 삭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같이 믿어주고 이런 분들을 다 삭으로 그리고 지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우리의 삭으로 있다.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 된 그 자체 이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지금 우리가 뒤에 보면 4번에 보면 추수란 영생이 이르는 열매 거두기예요. 쉰하고 모으다 이런 뜻인데 카르폰 열매입니다. 에이스
조앤 아이오니온, 영생으로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거둔다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농부들이야, 실제 지금 현재 탈곡을 하는 농부들이야, 알곡이 모이면 이건 다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그런 사람들을 거두면서 그걸 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명예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거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두는 자의 삭은 자기가 영생을 얻은 자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삭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르익어준 곡식,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둔 자가 된 것, 그리고 이미 거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삭이어야 하겠다.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삭도 가장 중요한 삭은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뿌리고 거두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실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예수님 우물가에서 말이죠. 예수님에게 생긴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만 즐거움, 예수님에게만 즐거움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폴리갑에게, 어거스틴에게, 기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즐거움으로 계속되어 온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루터나 깔뱅, 즈빙글리, 기타 여러 믿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심고 거두는 즐거움이겠지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사실 궁극적으로 뿌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진짜로 알곡으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뭔가를 뿌리고 뭔가를 거둡니다. 스파이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페로,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세리죠, 거두다. 세리존, 분사를 써가지고 거두는 자, 지금 거두는 자, 지금 뿌리는 자. 인간은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자입니다. 그래, 추수꾼은 누구냐? 추수할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자, 보는 사람이 추수꾼인 거죠.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뿌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믿는 분이 계신다면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안 되지요. 노력한 자와 참여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안겨준다고 보는데, 지금 노력한 사람, 이거를 그들은 노력하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코피하는. 이거 코피하는. 굉장히 고생하다, 수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족장들, 선지자들, 특히 율법에서는 반드시 행위를 따르게 요청했으니까요. 그래서 노력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다. 여기에 참여한다. 에르코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는 안으로, 에르코마이는 오다인데 안으로 들어가다. 이걸 우리 번역은 참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노력한 자와 참여한 자, 우리는 들어만 가면 됩니다. 오늘도 그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두어졌으면, 말씀을 통해서 뿌려졌으면, 이 말씀이 뿌려졌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심고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의 증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초라하다면 초라할 수 있는, 보잘것없다면 보잘것없는 그런 한 여자였습니다. 온갖 고통과 힘든 가운데 우물가로 나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한 여인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엄청난 비밀이 나왔던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강해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과연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모자라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녀보다 못한 더 나쁜 행동들을 한 게 있습니까? 만일에 그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일으킨 이 폭발적인 역사보다 더한 역사를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여인이 가서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지난번 봤듯이 사람들이 쭉 마주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주 나왔는데, 우물가에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과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사도 요한이 중간에 삽입을 한 거죠. 이것이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사고의 흐름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들이 바뀌어진 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뀌어진 건가, 이것이 추수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현장 교육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현장으로 실시간 지금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고을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우리랑 유해 주세요, 이렇게 초청한 데가 없어요. 이들만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 말이죠, 가서 그렇게 병 고치고 다 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사마리아는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게 좀 이따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틀렸네요, 오자인데. 네, 여기 사마리아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이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거는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다 봤던 거란 말이죠. 그 사마리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은 실증적이다. 오늘 조금 오타가 있네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여인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내 과거를 다 얘기했고 메시아야.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걸,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바르트랑다, 실존적인 믿음, 실존적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때 이제 실존, 이그지스텐셜리즘, 이그지스트, 이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데, 대충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now and here예요.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이 실존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지금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연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성과 실존성에서 영원성은 계속되는 게 있다면 실존성은 단계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믿어. 이거는 비교적 이상주의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말씀은 영원한 진리래. 그러니까 난 믿을 거야. 중요한 믿음의 형태예요. 그것도 이상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에게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빠지거나 뭐하거나 이럴 때 자기가 하나님이 계심을 자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실존적인 믿음인 거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실존주의 철학도 그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면 이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든 앞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졌죠. 뭐가 실존이냐? 실존이 중요하다. 이건 본질에 우선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 우리가 남의 말을, 여인의 말을 듣고, 이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직접 깨달으시고, 내가 당신 말보다, 당신 말도 인정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말로 더 믿겠노라. 이게 아름다운 거지요. 그리고 실존적인 좀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멋있게 붙여보자면 실존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실존의 의미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 일에 꼭 어떤 결과적 만남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실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즐거울 때도 하나님과 내가 거기에 있고, 슬플 때도 하나님과 내가 거기에 함께 공존하는 사람은 실존적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신앙, 현상학적 신앙 다 필요합니다. 철학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될 게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교훈은 뭐지요? 교황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너무 놀랍게 체험했어요. 그리고서 맨날 그 체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해체하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진리는 그때그때 형성된다거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는 현장 그곳에 계속 계시지 과거에만 있는 분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안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안 하시겠냐고요. 이걸 뭐 굳이 실존이다 뭐다 붙이는 것도 웃겨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지금 요한복음 19장부터 42절까지만 종합을 해 보려고요. 구절을 보면 예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양식을 얻습니다. 추수하러 갑니다.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할 때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니라, 메시아다. 어디서 예배할지를 자세히 가르쳐줄 자이다. 아니 몸으로 가르쳐줄 자이잖아요. 이래서 영원한 양식을 얻었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추수하러 갔어요. 믿는 자가 많아져요. 다시 예배해 있지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이다. 바울 사도에게. 이 과정의 연속이 세상의 구속사의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이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라해 보이는 한 여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